오늘은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는 그런 달이 됐지요. 참 가정마다 오늘의 이기까지 오늘 이 가정에 있기까지 참 가장 꼭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이 늘 깨달아졌어요. 어머니 얼굴이 들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워지고 또 감격도 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참으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참으로 어머니의 그 현숙함이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현숙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목은 현숙한 여인이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다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참 이 현숙한 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 장이 열려지느냐 하면은 이 가정의 공동체, 더 나가서 이제 가정의 공동체를 지나서 이 현숙함이 사회의 공동체까지 미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절대 이 분명한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또 독불장군도 아니고 참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현숙함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의 공동체 속에 살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 속에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가정의 공동체 속에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웰빙 그래가지고 기쁘게 살자. 요새는 뭐 치유 그래서 아주 좀 병들은 것, 죄 지은 것, 잘못된 것을 치유하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 개인주의, 아주 이기주의. 나만 어떻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더 기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그 이슈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나만 행복해서는 절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나만 건강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이 공동체가 가정이 행복한 것, 교회가 행복한 것, 사회가 행복한 것,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물론 힘도 들고 고달프고 어렵기도 하고 땀도 나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많은 수고와 땀이 있지만은 그 보람이 배가가 되잖아요. 그 보람. 우리가 참으로 진짜 행복한 것은 더불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더불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독불장군으로 천국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 속에 천국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특별히 가정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서 더 이제 이 복이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온 사회에 번져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현숙한 그런 여인, 현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그 일제 그런 침략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또 6.25의 전쟁에다가 또 배고픔, 보릿고개 이런 일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또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게 막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또 술을 많이 드시고 헛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이런 아버지들이 있을 때에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은 어머니. 그래 참으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가정도 보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이 결혼을 해서 우리 형수님이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46살이나 7살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아버님하고 그때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그때서야 아버님이 어머님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인정 안 하더니만 인정을 해주고 모든 가정살림들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어머니의 그 현숙함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내가 한 18살 때 그때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 어머니들의 그 현숙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사실 우리 참 우리 교회의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가정마다 가정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그 노고와 그 참음과 그 아픔과 그 땀이 그 가정에 다 서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참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숙한 그런 여인이 될 것인가, 현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랬는데 어디 다 갖춰져 있는 여인을 그냥 얻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진주보다 값지다고 그렇게 했어요. 진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이게 다져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현숙한 여인은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가꿔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으로 잘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이 현숙한 여인 하면은 누구를 생각이 날까요? 룻을 생각이 나겠지요. 그가 모압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만나서 시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을 잘 보면서, 그래서 잘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사시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아주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 보아스가 고백을 하기를, 룻기 3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말해서 이 룻을 모든 백성들이 현숙한 여인이다 하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자유의지를 왜 주었을까요? 자유의지는 그저 내가 방종하고 살고, 그저 나만 기쁘게 살고 나만 즐겁게 살려고 자유의지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참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잘 형성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가, 또 하나님을 알므로 공동체를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삶을 알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삶의 진미를 알게 되는가.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라고. 왜 애들이라고 합니까? 공동체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삶의 진미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갈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보람이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현숙한 여인들이, 현숙한 나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핍절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번역을 하면 약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탈. 뭐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약탈.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준비를 잘해서
그의 남편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약탈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얼마나 비리가 많이 있습니까? 비리가 많이 있는 까닭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집에서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가정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말이죠. 이것을 비리를 저질러 보니까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약탈에서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자가 바로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은 나가서 엉뚱한 일을 저지른다. 엉뚱한 일. 그래서 이런 약탈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참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부부 안에는 참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부부는 이게 사랑으로 살지요. 사랑하며 삽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그냥 마음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저질릴지 꼭 우물가에 놓은 애기 같아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신뢰로 사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직해야 돼.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까스로 이렇게 이제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이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3년 밀려서 예배당 짓고 그리고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영 얼마 안 돼요. 돈도 얼마 없는데 막 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더 막 급해 맞아서 집을 살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사람이 뭔 돈이 있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가계부를 썼는데 어떻게 돈을 남겼는지 돈을 아주 많이 남겨가지고 집을 짓는데 내가 이만큼 못하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믿을 만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몰래 해서 무슨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집을 짓는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신뢰가 가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저 신뢰가 가니까 움치고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다 드러내놓게 이렇게 모든 것이 신뢰가 가니까 믿어지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 우리 성덕이 결혼을 시키는데 또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내가 준비 다 해놨어. 그리 하더라고. 여자들의 주모라고 하는 것은 그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믿음이 가는가. 사실 제가 공동목회 하는 것도 공동목회가 쉬운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아내입니다. 여자가 잘해야지 여자가 잘못하면 절대 공동목회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공동목회 하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우리 아내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하면 저를 못 믿어. 제가 성질 팍 한번 내면은 다 깨져버릴 텐데 저를 못 믿어서 그냥 죽자 하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를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 간다는 말이죠. 참 이 믿음이 가는 것만큼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은 믿음이 가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믿음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가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지 않고 진실하며 일시적이지 않고 지식적이며 변덕스럽지 않고 신뢰할 만한 선한 사람,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참으로 믿음이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우리 현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을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유,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어느 가정이든지 그 낭비하면 가정은 파탄이 나는데 그 남자가 낭비하면 그래도 살아나더라고. 근데 아내가 낭비하면 그 가정은 파탄이 되더라고. 요새 보면은 그 낭비하는 습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요새는 무슨 카드가 있어가지고 신용카드 있어가지고 몇 개 만들어가지고 막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돌려막기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한 2억을 그냥 어떻게 했는지 한 2억이 그냥 빚을 져가지고 갚아줬는데 또 6개월도 안 돼서 또 빚을 지고, 그것도 참 어떻게 그렇게 어디다가 썼는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게 낭비하는 것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 상상이 안 돼. 참 이 아내의 주모가 가정을 살리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양털로 이제 그 옷을 짜는 것을 말했고 그 삼으로 옷을 짜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부여에 목회할 때에 거기 그 삼이 아니고 모시, 한산 모시 있잖아요. 한산 모시. 이 모시를 짜는 것을 거기 동네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시를 짜요. 보면은 그 모시를 나무를 베다가 또 껍질을 다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안 만들고 다 이렇게 간조롱이 해가지고 또 푹 삶아가지고 그걸 간조롱이 또 해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하얗게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쪼개는데 이빨로 쪼개, 이빨로 이렇게 쪼개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게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냥 우리는 쪼개보면 넓직넓직하게 쪼아지는데 할머니들이 그냥 하도 이빨로 이렇게 쪼개서 이빨이 다 닳았어요. 이가 다 닳았어요.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또 그것을 이는데 또 그냥 무릎팍에다 대고 비벼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시를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가지고 시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다 또 풀을 묻혀서 그래가지고 줄줄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배를 짠단 말이야. 딱딱딱딱 배를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입으면 이 모시 저고리보다 더 시원한 건 없는 것 같아. 아주 비싼 값을 갖고 그렇게 집사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예비당을 줬어요.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하여간 조금이라도 늘 틈이 없어요. 그거 비벼 쌓는 거예요. 비벼 쌓아가지고 그렇게 천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노력함이, 그 정교함이, 그 세밀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함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참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온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 이 공동체를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부지런한 것,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부지런함으로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참 어머니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포근한 그런 송문치처럼 가정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그 준비성이.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가시면 밥을 퍼가지고 이불 속에다 싹 넣어놨다가, 옛날에는 보물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불 속에다 넣어놨다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오시면 꺼내서 밥을 해드리고 할 때에 그냥 집에 오면 그냥 편안하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 없어지고 집에 오면 그냥 편안한 것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걱정 근심이 없고 왠지 모르게 편하고 지대고 싶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고 이런 편안함.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아름다운 천국이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도 있게 되지요. 근데 교회의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라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만 잘 살아서 내 가정만 잘 살고 내 교회만 잘 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공동체가 이제는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난한 자, 곤고한 자에게 또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날에는 이런 궁핍이 이제 상대적인 궁핍이 됐죠. 상대적인 궁핍.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 속에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요새는 다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그저 자기만 즐겁게 누구하고도 대화도 안 나누고 길거리 가면서 누가 오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인사도 안 하고 그것만 구부려 치고 앉았어요. 이게 이 공동체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는 우리 청소년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한 가정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봉사라고 그렇게 그것도 3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만 우리 청년들이 한 10사람 갖고 그리고서는 진짜 참여하려고 온 가정은 한 가정 오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그래서 지금 적어도 500명은 오야 되는데 한 250명뿐이 안 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사실 보면은 그 뭐 비보이들 오고 뭐 가수들 오고 아주 뜨는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러나 텔레비 보는 것만 못해요. 텔레비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화가 거기 가서 그거 공유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텔레비로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에 삶이 있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삶이 있는 것. 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왕영애 집사님 아이들 데리고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없어도 오신 또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문화를 건전한 문화를 함께 엮어 나가는 데에 이게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물론 몸이 아픈 사람도 이렇게 신방도 가고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근데 갈수록 메말라 자랍니다. 갈수록 메말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데에 힘써서 동참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모이기를 힘써. 모이를 파는 어떤 사람과 같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귀한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또 모여서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곳에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평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영향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이게 우리의 삶이 현숙한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자. 현숙한 삶을 삽시다.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참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현숙한 여인은 이게 말의 훈련을 잘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덕스러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 근데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든 짐승은 훈련을 시키는데 이 말 훈련은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짐승들은 말 훈련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앵무새는 시키는 것 같아요. 앵무새는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전에 사모 그 찬양단이 있는데 그 사모 찬양단의 지휘자가 그 개를 키우는데 이 지휘자가, 이 전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집에서 노래를 많이 했는지 노래하기만 하면 이 개도 노래를 해요. 개도 오오오 하고 노래를 해가지고 이 노래 가지고 방송국에 한번 나왔어요. 개도 노래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 혀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지요. 예, 말 한마디 가지고도 천냥빛을 갖는 것이죠. 엊그저께는 우리 목장에서 할머니들끼리 투닥투닥 했어요. 말로도 투닥투닥 했는데, 그 이제 목장 예배 와서 서로 내가 이제 사화를 시키는데, 사화 시키기 전에 이미 사화 다 하셨어. 너무 아주 뭐 그냥 친하게 그렇게 아주 언제 그랬냐 어떻게 사화 다 하셨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니 그렇게 싸우고서는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뭐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승질나서 그랬지만 그래서 뭐 묵은 마음 없고 그냥 또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더니만 그게 다시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서로 잘했다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서로 잘했다는 거예요. 내 탓이오가 양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탓이오가. 그 가만히 보니까 마음으로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왜 그럴까?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 봤어요. 속마음들은 참 좋고 선한 양반들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의 훈련이 잘못되어 있다. 말의 훈련. 그래서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나오는 말이 거칠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기를 잘하고 원인을 캐기를 잘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습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숙한 여인은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말 훈련을 잘 해야 되겠어요. 말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고상한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보다 아주 고상한 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막 성질 내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대나마랑 막 한번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술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어른들한테 배우라. 이렇게 술도 딱 이렇게 공선원에 받아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점잖하게 마시는 것. 술주정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머리칼까지 세신 받으시고 뼈골속까지 감찰한 받으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미리 쓸 것 다 아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이게 혀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혀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현숙한 사람은 이 혀가 훈련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혀가 훈련받아. 저도 이게 혀가 훈련이 잘 안 받았죠. 그래가지고 조그머니 우리 한마음 단체에게 가갖고는 어떤 권사님한테 그냥 집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거칠은 말이 나와가지고 내가 말이 나오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 입에서 왜 이렇게 거칠은 말이 나오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말의 이 입에서 절대 거칠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순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감격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현숙한 여인, 현숙한 자가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우리의 이 혀를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의 자식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뛰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왜 칭찬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받아서 현숙한 여인이 될 때에 자녀들 앞에도 남편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그리고 열매가 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